우리 차였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빌립보서의 지필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지필 동기와 목적,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writing the Philippians. 요즘 저는 친필로 쓴 편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6통에서 10통 정도의 우편물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홍보용 우편물과 또 이곳저곳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서, 또 돈을 내라고 하는 청구서, 그리고 신문과 기타 문서들입니다. 그 가운데 친필로 쓴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겉봉투만 보고 꼭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외에는 거의 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옛날이 그립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배명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펜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2명의 친구와 서신을 주고받게 되었었는데 그때 참 재미있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아주 중학교 때부터 연관이 있어서 제 교육학 박사 학위도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후에 고향에 남아있는 시골교회 친구들, 또 그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던 기억도 아련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반갑게 받았던 편지들과 아내와 7년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 먼 이국 땅에서 보내온 서신, 손자국과 사람 냄새 물씬 묻어나는 편지가 그립습니다. 요즘 가끔 친필로 쓴 편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우편물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카드나 쪽지에 써서 주는 땡큐 카드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받을 때는 사람의 정을 느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용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작은 바카스 한 병, 비타오백 음료 한 병 마신 기분입니다. 상쾌함은 있는데 뭔가 부족한 듯.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소주잔으로 사이다 한 컵을 마신 기분. 소주잔이라고 하니까 반응, 표정들이 좀 거시기 하신데요. 아주 먹어봤어요. 소주잔 되게 작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이다 같은 콜라는 벌컥벌컥 마셔 시원한데 그 작은 소주에 사이다 한 잔을 마시는 기분. 그 시원함도 느끼지 못하죠. 요즘 사람들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비롯해서 책이나 어떤 편지 내용들을 보면 다 그냥 짤막짤막합니다. 인터넷과 핸드폰 영향 때문인지 아주 간략하게 현재 자기 의사만 잠깐 표현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글 속에 자기 사상과 철학, 어떤 깊이를 담을 여유도 없고 단지 자기 기분, 그 순간의 단편적인 생각을 아주 짧게 전하려고만 하세요.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간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없어지고 너무 얕게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편지나 어떤 글이든지 자기의 깊은 생각과 철학, 신앙 고백과 체험 같은 그런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잠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과 배움, 그리고 또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글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 자국이 더 낫다. 우리의 기억은 곧 잊어버리죠. 지금은 잘 정리되어서 또렷할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고요. 그러다가 아예 잊혀지고 말지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지금 기록해두면 그것은 그대로 남게 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내가 전해주고 남긴 그 글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각 지역, 각 초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그가 집필한 서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12편의 서신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를 세운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바로 배우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은 곳에서 허물어지고 그 자체를 찾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세운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성지순례를 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건물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에베소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충격이 소아시아 지역에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자체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를 본따서 지은 도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동쪽 에게해 가까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도시 역시 유물은 조금 터가 남아 있어도 당시의 교회의 흔적은 뚜렷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은 무슬림 지역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역사를 가진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의 흔적이 있고 특별히 후대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빌립보서보다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필한 이 서신은 지금도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빌보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빌립보서의 말씀을 앞으로 보고 듣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첫 번째 대지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배경을 알면 그 사람부터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정, 신앙적 배경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고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지요.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과는 왠지 거리도 있고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나 영화, 음악,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배경적인 이해를 갖는 목적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분명히 알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먼저 이 빌립보서를 칭할 때 빌립보서를 일명 희락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뭐의 서신, 무슨 복음이요? 희락, 기쁨, 기쁨의 편지, 기쁨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rejoice always,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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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9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단지 그러니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행복하고 기뻐하면 건강하고 기뻐하면 삶의 활력이 넘친다는 식의 그런 논리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면서 웃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많이 웃으라고 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신령한 기쁨이고 종말론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신령한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긴 자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후에 얻는 그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체험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것, 돈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명예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기쁨,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으로 인한 기쁨.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빌립보서 강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듣는 동안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도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이 빌립보서의 지필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배경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 빌립보서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위로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지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언제 감옥에 갇혔었느냐? 주후 63년에서 64년, 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죄인 생활한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혀있는 수용 생활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로 오자마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옥은 감옥입니다. 연금이니까. 이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자. 그래서 연금세 상태에서 어떻게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로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따뜻한 교회이죠. 다른 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여성적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정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도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기타 행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보면은 여선교에서 주도하는 예배나 행사에서는 섬기러 간 강사가 섬김과 대접을 참 잘 받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봉투를 하나 더 줘요. 사례비 말고 사모님 오고 이거 식사하시라 하면서 봉투를 하나 더 줘요. 여선교에서 주관하는 무슨 행사나 헌신 예배 설교를 하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남성교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예배나 행사를 가보면요, 그냥 행사만 참여하고 그냥 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는 강사 사례비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여성들에게는 그 잔정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성적 특징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적 특성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면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어느 곳 누구에게나 사랑의 배품과 섬김이 있어야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누굴 통해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드리고 너는 가서 같이 종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 마치 우리 간병인 마냥 이 에바브로 디도를 그런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정이 많은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들어 누웠어요. 옴짝달짝 못할 정도로 그 시대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섬기러 온 교회에서 보내온 에바브로 디다가 이 자기를 섬기러 갔다가 여기서 죽으면 자기에게도 덕이 안 되고 빌립보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디도를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났다, 건강하게 잘 있다, 내게 보내주고 너무 감사한데 그가 병이 났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너무 고맙다. 얼마나 나를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모른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 차원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일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내가 만나고 맞닥뜨린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처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혹 나쁜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많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인연 전하면서 싸우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놓고 교회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하려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여성은 정말 질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리더십에서 오는 질투가 있습니다. 이 질투는 잊지 마십시오.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만들거나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시기와 갈등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체에서부터 발현한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는 항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마치 과일 속에 침투하는 벌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과일 속의 벌레는요, 단 것에만 침투합니다. 이미 썩거나 쓴 열매는 벌레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면 달수록 벌레는 잘 틈탑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사랑이 많은 곳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더 심하게 틈을 탑니다. 교회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틈탔을 때는 즉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헌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갈 때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야지. 오히려 의심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이런 성숙됨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이 빌보스를 강의하는 사람마다 수요일 예배 나오지 않았다는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목장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는 목장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전도하고, 아멘.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도 전도해서 같이 나오고, 자녀들을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이런 성숙,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강의를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아주 그냥 휘오리바람처럼 돌풍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냥 막연히 시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해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랑의 깊이도 더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빌립보서 강의를 강의하는 시간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시작하였사오니 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신앙을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는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